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3장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3장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고 보신 후에 우리 강순희 권사님 가정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3장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오늘 나오는 주제가 뭐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만 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쓴 적이 없어요. 오직 사도 요한만 요한서에서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5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이런 초대교회 사도들은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이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단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꼬리가 조금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특징이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면은 아예 머리서부터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단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똑같은데 꼬리가 조금 다른 것을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이자와 끝단자를 써가지고 끝이 다른 것, 이것을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했고 또 다른 사도들은 이단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는 몇 가지를 대적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자꾸 조여오는 이 박해와 대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짐승들과 싸워야 되기도 했고 화형당해 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밖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런 핍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별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쓴 성경들은 대부분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런 것을 밝혀놓기에 매우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볼 필요가 있겠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한이 적그리스도는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적그리스도 한 20년 전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차근하게 하다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저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때까지 미혹당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22절 말씀 2장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자, 누구라 그랬어요?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기독교적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는 구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고쳐서 얘기하면은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이 신앙의 방편인데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요한 2서에 보면은 두 번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요한 2서입니다. 1장 7절. 자, 또 다 같이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육체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정의는 굉장히 요한 1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시대의 교회 안에 가장 어렵고 힘든 미혹하는 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날까지 이 미혹하는 영이 어느 날 시작했다 꼴까닥하고 죽고
또다시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인류에게 계속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영이 초대교회를 미혹했고 오늘 이 시대도 미혹하는, 다만 나타나는 형태가 조금씩 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는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영지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노시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다른 말로 헬라주의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또 그가 구원자이긴 한데 우리가 요한 1서 3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육신은 없이 눈에 보이는 영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이 그런 겁니다. 귀신은 눈에는 보이지만은 몸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눈에는 보이지만은 그는 육체는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찔리면 아픈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장들을 헬라주의에서 나오게 되는데, 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 바로 그 지경을 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 반도에 가운데쯤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올림포스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올라가보지 못했고 그 옆으로 쭉 지나가면서 올림푸스 산을 봤는데요, 그 올림포스 산은 신들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제우스라든지 뭐 바카스라든지 하는 이런 뭐 아디다스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헬라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신들입니다. 이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사랑해서 싸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신의 왕은 제우스인데 헬라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는 믿겠는데 그 신적인 존재가 어떠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볼 때 제우스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육체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 왜 육체가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육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없지만은 눈에 보이는, 더 경건한 것 같고 더 주님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육체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가 굉장히 폭넓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그 영지주의와 똑같은 영적인 이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에도 미혹하는 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약속대로 오셨고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과거의 사건과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신과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이 믿음의 사이클을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육체로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했다 그래요. 이미 공중 재림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 하는 문제들을 제시를 해준대요. 바울과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육체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 부활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병들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분명한 성경적 약속은 다 변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뭡니까? 죽고 썩을 육체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과 같이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날들은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으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매우 영적인 것인데 오늘 성경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누구냐면은 미혹되지 않는 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미혹되지 않는, 마지막 때까지 악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이단들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성하고 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 영적인 일들을 보살피지 않으면은 넘어지기 쉽고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은 미혹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영성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영성으로 연약해지기 쉬우면은 우리가 몸 안에서 어떤 몸이 약해지면은 병이 자꾸 걸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허약해지면은 영적으로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두 가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에 힘쓰시며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인데 19절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서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엉뚱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안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전혀 다른 엉뚱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는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미혹되어지면은 우리 역시도 적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며 그 아우를 죽였느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악한 권세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속하였죠. 그러나 사단에게 미혹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였으나 이제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과 성부와 성자와 아들과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는, 이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모든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악한 권세는 많은 틈을 노리고 마치 물이 틈새만 있으면 그 틈새를 통해서 스며드는 것처럼 악한 권세는 그렇게 스며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의 일들로 인해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으로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는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120년 정도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 또 우리가 대표적인 박태성과 같은 사람, 또 요즘과 같으면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동영상을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논리에 사람들이 속아가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삶을 허비하며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어쩌면 저 허황된 이 거짓된, 그리고 저런 인격과 저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미혹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것은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그냥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놀랍게도 대학 교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박사들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한 일들이겠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27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되고 진실된 신앙 안에 있다면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주변에서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무료 신학원이라고 하는, 누구든지 와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신학원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기도원의 입구에 어느 기도원이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막 써붙여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도원 입구에 그런 게 써붙이니까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료 신학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 미혹하는 그런 그 광고물들이 신천지의 이만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복음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 위장하고 들어와 가지고 복음방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미혹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끌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들의 영적으로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여전도 산 사람이 교회 안에 침투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활력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막 떠나고 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긴급하게 그래서 코드를 잡아가지고 알아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활동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는 자녀들아 미혹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디도서 3장 9절로 10절에서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인의 끊임없는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멀리하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우리가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하고 그들과 변론하거나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 이단들을 대하는 성경적 가르침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불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이 세상적이고 윤리적인 범죄조차도 이것은 악한 영에 묶일 수 있는 그런 단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정상적인 모든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의 방안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법에 대한 실천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과 이 사랑에 대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10절서부터 3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악한 영적인 세력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하면서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절대적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 영적인 속성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이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이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도가 갖춰야 될 영적인 실천적 상황을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약속은 결국은 영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으면서 얼만큼 뭘 받았고 얼만큼 뭘 어떻게 했고 여기에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신앙의 약속은 굉장히 육신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인 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3장 2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믿음은 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3장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그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악하고 험한 세대 속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때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빛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